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88장입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매일 주어지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예배 안에 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또 세상이 변해갑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리를 세상에게 내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말씀의 영향이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근심과 걱정 속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나의 걱정 고민만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그리고 특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과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에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영덕 성서 유니온 캠프장에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기간 동안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과 준비하시는 교역자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수련을 통해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찾아가는 뜻깊은 수련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최덕순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이 말씀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7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도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으쌰으쌰 해야 되니까 선포 한번 또 하고 할까요? 제 오른손 왼손 드시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언양제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언양제일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지어다. 언양제일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가가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이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하여서 이 몸에 익혀진 채로 굳혀진 어떤 그 행동을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것도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좋지 않은 것도 계속하면 습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속담에서도 이 버릇도 습관과 이제 거의 비슷한 것이죠. 어릴 때 형성된 이 습관이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 많이 깨닫거든요. 참 아이들이 정리정돈을 너무너무 안 해요. 근데 내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이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데 부모가 돼서 생각만큼 이것도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특별히 안 좋은 습관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좋은 습관일까요? 당연히 책을 읽는 습관, 또 일기를 쓰는 습관, 또 좋은 언어를 쓰는 습관,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들. 영적인 습관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습관으로 들여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여러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안 좋은 습관들이 뭐가 있어요? 별로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잘 길들여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술, 담배, 도박, 거짓말, 부부싸움도 계속하면 습관이 된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습관이 됩니다. 어찌됐든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같은 공간복음인데 이 겟셋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서편 기슭에 이 겟셋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 중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떻게요? 습관을 따라서. 무엇보다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면 이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3명의 제자를 이번에도 또 데리고 가세요. 오늘 본문에는 없고 같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지요. 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은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칠 때에도 이 유대 시간으로 제9시에 이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고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도 기도의 사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름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가고 신문을 당하죠. 이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역시 제자들 다 떠나가고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유혹이 올 때에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유혹, 이 시험은 2가지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인데요. 테스트, 이 테스트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이거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다음 단계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템테이션,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건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에 잘 들어요.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 유혹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진짜 이제 기도 없이 살면요, 이 유혹이 오면 못 이기고 그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냐고 하면서 시험 들고 또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그냥 참 안타깝게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마귀에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이 마귀의 3가지의 그 시험,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또 이제 다음 찾아오고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되든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결심만으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좋은 말씀이네. 여기서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역시도 우리의 순간의 결심과 어떤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말씀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비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될까요?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건 살아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는 살아낼 수 없어요. 사실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결단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하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마셔야 할 잔, 주님이 지셔야 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 개인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철저히 인간을 위한 희생,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42절을 다른 공간복음에서는요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42절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 이 아버지의 뜻,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 이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와보면 자고 있고 기도하고 와보면 자고 있고, 이게 이제 3번이나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기도 없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만 와서 할 수 있어요. 교사의 자리든 어떤 봉사의 자리든 우리의 몸이 와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 없이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할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결국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요. 찬양을 부를 때에도, 어떤 우리가 교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요, 우리의 모습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든 봉사의 자리에서 기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 그냥 지키면서 봉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는요 다 이렇게 명령으로 돼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요.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복도 함께 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내 백성인 너희들이 내가 주신 이 명령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서 나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크신 복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머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반드시 지켜봐. 그러면 너희 삶에 나의 복이 너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거야. 사실은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가벼이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힘들게만 여기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우리 7월에 생일 맞은 분들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분들, 정말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이 7월이 어때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달입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여름 사역이 있는 날이에요. 날씨도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다른 때보다는 더 높아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또 다니엘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장인어른이었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에 의해서 늘 쫓겨다닐 때에도,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평안할 때도, 물론 한 번은 실수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범죄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단의 책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썼어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시가 모두 다윗의 기도가 그의 시였거든요. 다니엘을 또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총리로 세웠는데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그를 더 왕이 신임합니다. 특별히 이 다리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그래서 그를 없애고자 한 법령을 만듭니다. 그 법령이 뭡니까?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이 법령을 이 다른 이제 고관들이 이제 만듭니다. 다리오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고관들이 만든 법령에 이제 도장을 찍고 인장을 찍고 말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했어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연연했다면 잠깐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더 높여주세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시고요,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능력 있게 해줘요.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힘을 잃어버린 이유,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습관 중에 이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기도에서 시작됐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누가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께 쓰임받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무엇보다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좋은 자리는 서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민에게 호흡과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쓰임받는 이 기도의 자리, 우리가 마다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기도의 동역자로 나를 써주세요 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과 기도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실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생일을 맞은 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복이 있다는데 왜 복이 있는 자리에 가까이 안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복이 있다고 분명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어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는 자? 습관을 따라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평탄할 때나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호흡은 자동적으로 쉬어요. 왜요? 살려고. 자연적으로 쉽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호흡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호흡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 영적으로는 또 죽고 있는 거거든요. 육의 호흡은 열심히 쉬어요, 살려고. 그러나 영의 호흡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대화 나누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랑이 아니고 20살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바로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그 이후로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기도를 하루 쉬잖아요. 저 하루 쉬면요,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새벽 예배 쉬면 저도 사람이니까 너무 피곤하면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잠을 못 자거나. 그런데 기도를 하루 쉬면요, 얼마나 저에게서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지 몰라요. 예, 정말로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이 죄인인가가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된 것들이, 사실 죄 종들에게 사단이 굉장히 유혹이 많거든요. 굉장히 시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이 강단에서 말씀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교육자들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엄청나게 공격하거든요. 여러분이 좋은 꼴을 먹고 싶으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은 결국 여러분 몫이에요.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이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럼 기도는 누가 합니까?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개그 콘서트가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이 코너가 있었어요. 코너라고 해야 될지.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 혹시 아셔요? 소는 누가 키우냐? 이게 뭐냐면 유행어였는데, 이 말은 주목받지 않는 일이어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것들은 모두 다 관심 갖고 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목받지 않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그 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또는 세상의 허탄한 신들을 찾아서 우상들을 찾아가면서 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좀 등한히 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작정하셔야 돼. 작정. 큰일 났습니다. 작정해야 돼. 여러분, 작정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최덕순 부목사가 또 오늘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기도해봐야겠다고 이제 결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새벽을 이제 깨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정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다가 갑자기 매일 하려고 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예, 그럴 때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을 깨워봐야 되겠다. 이게 토요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수요일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되면은 이제 일주일에 2번, 되네. 일주일에 3번. 이제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튼 여러분 일상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습관을 따라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유혹에 약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쓰임받는 이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7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과 또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습관을 따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며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기도로 쓰임받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며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소요리 문답 2번 합니다. 다음 주 2번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직회 8월 첫 번째 주일날 있고요. 그다음 교회학교 여름 행사 중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연합수련회 봉사자로 함께 하실 분들, 또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7월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되게 많아요. 더운 날 많이 놓으셨네. 28분이 생일로 등록하셨어요. 와, 진짜 거창합니다. 자, 우리 생일 맞이하실 분들,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하는 방법은? 자, 7월 생일자 시작. 박형기, 김정혜, 홍성건, 한경훈, 장덕희, 지효배, 엄명란, 정태용, 김봉재, 정등환, 지명숙, 신옥분, 김충길, 박지영, 김도봉, 장동훈, 임인섭, 김하영, 이복희, 지영세, 이명선, 김정근, 민재웅, 박금덕, 문명순, 심수일, 김은혜.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7월 생일 맞은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나와주세요. 예, 축하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나오세요. 예, 저기 보이시는 분 많은데 장동훈 장로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장 장로님 나오십시오. 예, 보자. 28분인데 어디 갔어요, 다? 예. 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우리 측 함께 다 나왔어요? 예. 여기 보니까 명단에 이제 지금 제주도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새 가족들이 꽤 많이 계시네요. 예. 자,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사랑하는 7월 성도님 생일 축하.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7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예, 생일 선물 갖다 주세요. 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헐몬산에 흐르는 아름다운 이슬이 오늘 이 사람들 가슴과 또 가족과 또 삶의 터전 위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7월 생일을 맞이하는 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